우리는 지난주에 마태복음 2장에 있는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성탄의 때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먼 곳에서 그 구주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기 위하여 오신 동방의 박사들도 있고, 또한 이미 구약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까지도 다 알고 있는, 메시아의 오심을 다 알고 있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지극히 종교적인 인생들,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예수의 탄생에 대하여 두려워하며 분노하며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떨고 있는, 미워하는, 탄생을 미워하는 헤롯과 같은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0년 전에 그때의 첫 주님의 탄생의 사건 이후에 이 성탄절이 올 때마다 우리는 늘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를 확인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2000년 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성탄에 대하여 반응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먼 길, 시간과 물질을 다 들여서 성탄을 축하하시는 그런 분이 계시고, 알고 있어. 늘 반복된 일상 가운데 그냥 또 올해도 성탄절이구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종교적 상념으로만 남겨두는 그런 분도 계시고, 성탄에 대하여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사탄의 마음을 가진 사탄의 도구가 되는 그런 인생들도 이 땅에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과연 성탄은 어떤 의미로 이 성탄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을 다잡아서 이 성탄을 잘 보내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인류 역사에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D, BC라는 그런 개념도 이미 이 성탄을 기점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BC, AD 이런 개념은 예수님 오실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훨씬 뒤에 6세기가 지난 기원 후 525년 정도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교회 속의 역사 속에 만들어진 개념이 이 AD라는 개념이에요. 아노 도민이란 말인데 주의 해, 주님의 시대 이런 뜻인데, 이것이 주후 525년에 이 엑시구스라는 사람이 쓴 책, 부활제의 서라는 그 책 제목의 책 속에 있는 하나의 개념이 AD 개념인데, 그때부터 우리가 AD, BC,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서기 몇 년, 이 개념이 그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훨씬 후에,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이 사람은 잘못 계산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신 때가 0으로, 그리고 1년, 2년 이렇게 계산했는데 거꾸로 이렇게 올라갔겠죠. 그런데 잘못 계산해가지고 모든 역사적 자료를 다시 점검해 보니까 아마 주님 오신 때는 기원전 4년 정도가 아니겠느냐, 아니면 6년 정도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던 헤롯이 예수 탄생을 알고 분노하여 자기의 자리가 빼앗길까 싶어서 유대 여왕이 왔다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두 살 이하의 그 지역에 있는 애들을 다 죽이거든요. 그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죽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러니 그가 죽기 전에 그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BC 4년보다는 더 이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이 역사적 정설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BC와 AD를 나누는 모든 세계사의 정점은 예수님의 탄생,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BC라는 개념은 훨씬 이후에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기원전이라는 개념은. 어쨌든 위대한 사건은 분명합니다. 역사 속에 너무 소중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히스토리라는 이 영어의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그의 his story, 그의 이야기, 그의 때라, 그의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것이 역사라는 단어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이 주님의 탄생은 이 피조세기에 너무 위대한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모든 세상이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탄생 오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분이 왜 하나님인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분의 오심에 대하여 부정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 성탄의 날에 천군 천사, 수많은 천사들이 내려와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 찬양의 소리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찬양을 누가 들었냐면 그 밑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양치던 자들이 들었던 찬양의 소리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너무 어렵다 이런 느낌이 있지만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것만큼 정확한 이 피조세계의 반응, 그분의 탄생에 대한 피조세계의 반응, 이것보다 더 좋은 구절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왜 하늘의 영광인가? 왜 하나님께는 왜 영광인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이 피조세계에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심이,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 피조세계에 드러났기 때문에 이 성탄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구나, 그 이 땅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왜 하나님께 왜 하늘의 영광이 되느냐 하면 이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하늘에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 사랑을 찬양할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이제 영광이 시작된 것이에요. 이 성탄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땅에 있는 자들에게 왜 평하냐?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위치에 갈 수 있는 은혜가 예수님의 성탄으로 말미암아, 오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탄은 그 출발점이기 때문에, 구원의 첫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 오심이 이제 인간에게는 평화가 도래하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내 속에 있는 죄와 슬픔이 나를 침몰치 못하기 때문에 내 속에 참 샬롬이, 평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 중에 평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느냐? 예수님의 오심, 성탄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천군 천사는 크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과 땅에 평화, 영광이 선포된 것이 바로 이 성탄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거 하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성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 인간에게, 하나님에게 이보다 더 큰 사건, 더 위대한 사건이 역사 속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피조세계의 최고의 사건,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이 성탄의 사건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하고 엄청난 대우주적 사건인 이 사건을 처음 목격한 자들이 누구냐 하면 가장 천한 신분이에요. 가장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왜 성탄이, 왜 주님의 오심이 가장 낮은 자들에게, 가장 가난하고 천한 자들에게 먼저 전해졌느냐, 이 부분에 대해 함께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의 오심이 온 피조세계의 엄청난 사건이고 위대한 사건이라면 모든 피조세계가 박수치며 기리며 기뻐하며 왕궁에 큰 상을 차려놓고 미역국 끓여가며 축하해야 될 일 아닙니까? 온 매스컴들이 울리고 나팔 불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되어야 될 그 탄생이, 소식이 성경에 보니까 헤로드 왕궁에도 소식이 전해진 것이 아니요, 그 거룩한 성전에 있던 자들에게도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느냐?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졌어요. 구약 성경에서 목자는 그래도 일반 유대인들이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유대인들 중에 목자는 가장 천한 직업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종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들 중에 하나가 바깥에서 이렇게 추운 데서 밤을 지새워가며 양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이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은 대부분 키우는 양은 자기 양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위탁받은 거예요. 그래서 양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일종의 천한 직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가장 그 유대사회의 가장 낮은 자들에게, 가장 가난한 자들에게 이 복음이 먼저 전해졌습니다. 목자들이 이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찬양을 듣고 깜짝 놀라죠. 우리의 메시아가 왔단 말인가? 그럼 어디에 났습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으니 말하면 선사가 말하죠. 가서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봐라. 그가 우리의 메시아다. 위대한 구원자다라고 말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납득이 안 돼요. 구원자는, 메시아는, 구약의 메시아는 왕으로 오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왕궁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제사장 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사람의 번듯한 집도 아니요, 말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것, 그것이 오심의 표적이라고 말씀해 주니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12절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구유에 누워 있는 상상 이상인 것입니다. 상식 이상인 것입니다. 애가 태어나면, 왕이 태어나면 아름다운 침대에 따뜻한 양모 이불에 쌓여 있어야 될 왕의 오심이 아니라 냄새나고 시끄러운 마구간에 말밥통 위에 둥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말인데 보여주고 싶은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 구유에 태어나게 하셨는, 말 구유에 누이시게 되었는가? 그 천한 이 목자들은요, 그 시대에는 얼마나 사람을 형편없이 봤으면 그들의 눈은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요, 이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인들로도 채택이 안 됩니다. 그 말은 뭐죠? 그들 보고 들은 것이 형편없다, 무식하다는 외적인 것입니다. 그들은요, 성전에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직업이 천하다는 냄새 난다는 이유 때문에. 그 목자들에게 보인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논리로 보면 정말 형편없습니다. 진짜 천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왕이신 구원자의 오심의 모습이라고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설명해 주고 있을까요? 또 하나 더, 예수님께서 이제 자라시고 태어나셔서 자라고 부모와 함께 살았던 동네 이름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주님이 사신 동네 이름이 나사렛이란 동네예요. 성경 어디에 봐도 나사렛이란 동네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란 말이 나체르란 이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연약한 싹 이것을 말하거든요. 참 형편없는 가난한 동네의 상징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거기서 성인이 될 때까지 공생의 전까지 사셨거든요. 나사렛은 북쪽 갈릴리 호수에서 남서쪽으로 한 17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조그마한 변두리 벽촌입니다. 얼마나 벽촌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란 말을 가지고 이제 공생 시작하실 때에 제자 중에 나다네엘이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노. 요한복음 7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출신 그 사람 목수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 유대인들 정서에 나사렛은요 인물이 날만한 동네가 아닙니다. 가난한 동네. 이미 저 북쪽 갈릴리는 온갖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과 이렇게 결혼하여서 피가 오염된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 사는 곳이 나사렛뿐만 아니라 그 갈릴리 쪽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선지자라면 메시아라면 유대 땅에 최소한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이나 이런 곳에서 태어나야지. 이렇게 또 거기서 교육받고 자라셔야지. 이렇게 다 여기는 그곳에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앞에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꼭 붙이면서 그분의 출신 성경 배경을 설명합니다. 왜 성경은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의 탄생의 환경, 모습, 두 번째 자라오신 그분의 성장 과정. 왜 말 구유에 왜 나사렛일까? 예수님이 헤롯 궁정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던 그 선지자 이렇게 그 메시아 이렇게 이름 붙이면 보기도 좋고 많은 사람에게 이해도 되고 납득이 되고 또 많은 사람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터인데 아니에요. 말 구유에 누인 그 핏덩어리 자라서 나사렛에서 살아난 그 무식한 목수. 왜 성경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정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 주님은, 그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들의 눈에 보입니다. 가장 낮은 자와 만나 주십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하나같이 첫 만남도 누굽니까? 목자들입니다. 일생 그와 만난 자는 병든 자들이었고 그 시대에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인 창기와 세리들이었습니다. 왜 만왕의 왕이 그들과 함께 대화할까요? 왕들과 대화하고 지식인들과 제사장들과 대화하고 서기관들과 대화하면 좋을 터인데 왕이신 그분이, 제사장이신 그분이, 선지자이신 그분이 왜 그 시대에 있던 왕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들과는 대화하지 않고 참 왕이신 그분이, 참 선지자이신 그분이, 참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왜 이 목자들과 만나고 왜 죄인들과 만나고 왜 새들과 만날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곁에 와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의 인생의 결핍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육체적 결핍이나 혹은 경제적 결핍 때문에 주님을 만난 이유가 되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결핍을 통하여 만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결핍된 자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을 만나 주셨고 창기들을 만나 주셨고 세리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핍이 있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잘한 것입니다. 잘 되었습니다. 결핍 때문에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의 그 결핍은 결핍이 아니라 복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짜 복이에요. 내 결핍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는 도구가 되었다면 그 결핍은 저주가 아니고 화가 아니고 내 인생이 뭐라? 복입니다. 저는 철저히 느낍니다. 저에게 주신 췌장의 가성낭종, 이 질병 때문에 주님을 붙잡았잖아요. 그래 저는 명치에서 배꼽까지 큰 흉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목욕탕에 가면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고 난 다음부터 이것이 뭐라? 자랑이고 복이고 감사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모든 종교에 있는 저 편의 세계에 있는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그런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갈급하는 자들의 곁에 계시는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찾읍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의 표현 상징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 보십시오. 그들의 가르침이나 그들의 신의 위치는 보통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그런 윤리를 말합니다. 그런 고귀한 곳에 계신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구유에 계시고 나사렛에서 계셨고 늘 나의 약함 속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내게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믿어지고 이해되니 이 어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같이 무식해도 나같이 병들어도 나같이 가난해도 상관없이 그분은 나의 주가 되어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그 말씀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종교라면 기독교는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가난해도 못 배워도 병들어도 태어날 때 핸디캡이 있어 손발이 없어 뗄돌 굴러다니는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의 친구로 지음으로 그들 곁에 와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배고픔이 뭔지, 병듦이 뭔지, 가난함이 뭔지,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받는 수모가 뭔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왕궁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성전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서기관들처럼 많은 지식에
보고 속에서 자라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못 배워도 가난해도 무시당해도 다 경험하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나의 영원한 구주이시고 또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1884년 5년이라고 보는데 시점을 우리나라보다 100년, 200년 앞서 복음이 전해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시아에 일본, 필리핀, 또 인도 이런 데는 훨씬 이전에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것이 한결같이 복음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히려 선교지 아닙니까? 왜 그래 되었을까요? 그때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땅에 복음이 그 나라의 왕족이나 귀족들과 먼저 만났습니다. 일본이나 필리핀이나 인도는요. 그러다 보니 그 나라의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하고는 거리가 아주 먼 종교였어요. 가진 자들, 배운 자들만 믿는 종교라고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셨는지 1885년에 이 땅에 복음 들어올 때에 누구에게 시작되었느냐? 가난한 자들, 백정들에게, 진짜 가난한 자들에게 한국의 복음은 시작되었어요. 가난한 자들의 종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한국에서 엄청나게 부흥하게 되었죠. 또한 일제강점기라든지 6.25 사변 같은 그런 일들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기독교는 다 품었기 때문에 이 한국이 선교사를 그리 많이 보내는 선교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이루어져 갔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절대 부유해지면, 교회가 부유해지면 생명력을 상실해 갑니다. 교회의 물질의 부흥과 교회의 외적 부흥과 권세가 교회가 많아질수록 생명력은 만빈의 곡선을 그어요. 기독교 2000년 동안 또 그렇습니다. 가진 자들의 종교가 되는 순간 기독교는 생명력을 잃어가요. 기독교 역사를 잘 보십시오. 기독교가 핍박받고 순교당하고 무시당하고 짓밟힐 때에 기독교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와 재림 후에 300년 동안 기독교는 엄청난 순교 핍박을 당했지만 생명력은 더 강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로마 제국에서 313년 기독교가 인정되고 385년에 기독교가 유일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는 순간부터 기독교가 완전히 중흥하는 시기처럼 보이지만 생명력은 반대로 잃어갑니다. 그래서 중세의 암흑기가 시작되잖아요. 교회의 권세가, 교회의 힘이 세상 힘을 넘어설 그때가 되니 교회가, 기독교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의 중요한 이제 해결점을 우리는 얻었어요. 기독교가 기독교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진정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낮아져서 말 구유에 나사렛에서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교회가 부유해지면 성경 많이 해도 좋다.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 기독교 생명이 얼마나 메말라 가는가. 저는 큰 교회, 돈 많은 교회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곳에 과연 예수 생명이 있던가? 2000년 전에 말 구에 오신 주님의 그 마음, 그렇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곳에 있던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교회가 더 낮아질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작업복을 입지 않고는 건설하는 노동터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장화 신고 장갑 끼고 그지요. 그래야
노동하는 곳에 근사를 현장에 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지 않고는 그 현장에 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몸도 가지 않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주님 오심의 모습을 우리 선명히 한번 봐야 돼.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더욱더 교회가 어떠해야 됨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내 몸과 마음을 말 구유의 나사렛에 두려고 하는지. 우리 지음 공동체는 그런 좀 질퍽한 영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영성 있잖아요. 현장 중심의 영성. 실천 중심의 영성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지를 좋아하고 현장을 좋아합니다. 늘 제 마음에는 필드에서 움직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언제나 그곳에 내 마음은 가 있지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 좀 더 낮은 마음으로 알지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더 낮은 곳에 여러분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교회 사가인 빌립 샤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성탄에 대해서. 세상 절망의 가장자리에서 피어난 희망의 꽃, 모든 인류가 가진 죽음이라는 치명적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죽어가는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네. 공동묘지와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꽃이 되셨네. 그래서 이 땅은 이제 무덤이 아니라 정원이 되었네. 이렇게 노래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땅은 정원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은 어느 곳이냐? 왕궁이 아니고 성전이 아니고 어디라요? 말 구유 위에 나사렛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설 때에, 그곳에 복음이 설 때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오늘 세 가지의 단어로 정의해 보았습니다. 구유, 나사렛, 임마누엘. 위에 왕이신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참 말씀이신 선지자이신 예수님 그분이 왜 그 시대에 오셨을 때에 왕이신 그분이 왕궁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왜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왜 참 선지자이신 그분이 선지자들과 대화하지 아니하시고, 왜 목자들과, 왜 나사렛에서, 왜 어부들과 장기들과 세례들과 삶의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셨는가 묵상해 봐야 합니다. 교회가, 교인 성도가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여러분이, 제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어느 순간에 예수님 시대 때 말씀은 많이 알고 있지만 거룩한 채 하는 선지자나 대제사장의 무리처럼 머리로만 알 뿐 삶의 자리, 말 구유에까지 내려가고자 하는, 베들레헴까지 찾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기억합시다. 성탄은 그런 것이, 그런 삶으로 받아들일 때 성탄은 진정한 성탄이 됩니다. 우리 지금 공동체 한결같이 말 구유 위에서, 나사렛에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발견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